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척도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척도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뭐였죠? 네, 구제였습니다. 구제.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했죠.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은 금식. 유대인들의 신앙의 척도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또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공통적인 강조되어진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뭔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중심 다 무너뜨려라. 그것은 이미 상이 끝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쇼하는 것이고 연극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해라.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면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어떤 것일까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난주간을 앞두고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하고,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면 말씀 듣고 한번 실천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 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악을 사하는 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을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의 죄를 대신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밖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대속죄일 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금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날짜를 딱 정해놨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왜 하필이면 월요일과 목요일일까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의 장날이었습니다. 장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식을 하면 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날은 뭐 사러 가기도 하고 팔러 가기도 하고 장날은 분주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을 피해서 금식일을 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다 싶은데 가장 분주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날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일로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일주일에 이틀 철저하게 그 금식하는 날을 지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장날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이틀을 예루살렘 장날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모이는 그런 날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 초췌한 거 보니까 지금 금식 중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런 외적으로 탁 보면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문헌에 보면 그런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회를 가지고 얼굴을 칠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화장을 해서 뭔가 얼굴이 좀 어둡게 초췌하게 슬픈 기색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막 얼굴을 꾸미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수염도 깎지 않고 얼굴을 흉하게 머리도 감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척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왜 자꾸 경건의 모양을 붙드냐 이겁니다. 왜 자꾸 껍데기를 붙드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 신앙의 핵심인데 왜 자꾸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 알아달라고 금식하고 그것을 펴내고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내용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마산산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언제 금식이 필요합니까? 죄를 회개할 때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직접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야들아 이제라도 금식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배에 앉으며 긍휼을 구하면 내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금식하며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입니다. 나쁜 죄악의 습관을 아무리 고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입니까? 금식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바로와 같이 내가 나를 볼 때도 지금 강팍한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입니다.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음낭, 음탕 이런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금식할 때입니다. 핸드폰, 인터넷 등 어떤 영역에 나도 모르게 지금 중독 증세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내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나의 지혜로도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입니다.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놀라운 방편입니다. 금식은 이 모든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이렇게 저렇게 발뺌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의 나라 회개를 촉구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서 근성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 니느웨에 회개하라는 근성으로 그냥 던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신하들, 백성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전부 후무한 일입니다. 짐승까지, 소떼, 양떼, 가축들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 주지 않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 단식을 하면서 배에 앉아서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단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뜻을 돌이켜버렸다고. 재앙을 내린다 그랬는데 그 재앙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금식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누구죠? 그렇죠, 아합. 역시 교사 수준이 대단합니다.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들고 들어온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망하면 되지, 무고한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 아세라를 섬기라 그러면서 온 백성들까지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통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그냥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기업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사벨하고 그냥 합작이 돼서 그 땅을 빼앗아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고 모함을 해서 그 백성을, 무고한 백성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노여웠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인내의 한계다.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는 너와 이세벨과 너희 가족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아합 왕에게 전하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아합 왕이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말씀 보면 좀 화가 나죠. 이 아합 왕은 금식 안 하면 좋겠는데, 회개 안 하고 그냥 심판 딱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악독했던 아합 왕이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 못됐던 아합 왕이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풀이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지금 심판이 만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니까 힘도 없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그래봐라 네가 했던 짓이 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화도 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여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죄악을 짓고 온 나라가 막 죄짓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좀 초췌하게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 재앙을 그냥 금방 또 거두어버린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그 첫째 왕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푸는 은혜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런 거는 금식해도 회개해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심판해버리고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혼쭐을 내주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금식하고 그냥 초췌하게 그렇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아합 봤냐? 그가 겸비함을 네가 봤냐? 그러면서 그의 겸비함 때문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재앙, 그 아합 때에는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얼룩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겸비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죠. 금식은 언제 필요합니까? 죄악을 회개할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목적을 두고 성취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 내 인맥을 다 동원하고 내 지혜를 다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물을 다 투자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지금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금식은 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곡기를 끊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생명과 연결되어진 부분인데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에 내가 곡기를 내 입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의 이 절박한 이 문제를, 이 상태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좀 봐달라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의 이 형편을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금식합니다. 자기 민족이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금식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민족의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달라고, 내가 생명 걸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왕이 금유를 내밀어서 긍휼을 베풀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 위기의 절정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민족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라고 그렇게 금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높이 세워놨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금식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가 내 힘과 지혜로 잘 안 됩니까? 부부관계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불치의 병으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물질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금식의 은혜입니다. 그 금식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은혜의 산실입니다. 금식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혹 여러분 금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라고요?
17절,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고, 수염도 깨끗이 깎으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표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겸비함으로 금식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직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장 6절 7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이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수염 깎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배옷만 입으면 안 됩니다. 배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가운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내 안에 풀지 못하는 엉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의 손길을 뻗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륙을 대하여서 피하여 숨지 않아 하는 것이라고. 혹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될까 봐 친척, 가족, 고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가난한 자를 보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라고. 내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 이 내적인 부분, 엉어리를 풀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버리고 관계에 꼬여있는 부분들을 내가 앞서서 먼저 풀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행할 때,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면 너의 인생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의 영육의 질병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 뒤에서 든든하게 호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배고프다. 두 번째는요, 힘이 없다. 이게 금식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이 없으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먹고 싶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이 빠져서 다른 일을 할 기운이 없는데 화장하고 화려하게 옷 입고 쇼핑하고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요. 금식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차, 멋진 차 뭐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나를 좀 과시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지금 당장 짜장면 한 그릇이면 족하다. 지금 당장 이 허기진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한 3일 금식하고 한 5일 금식하고 금식 끝나고 나서 그 기도원에 나오는 허연죽, 사실 평소 같으면 맛없어서 먹지도 않는 죽이잖아요.
그 된장국하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요, 배가 고파지고 기운이 다 빠집니다. 육신의 힘이 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졌던 욕심도 점점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도 욕망도 죄악의 소욕들도 다 내려놓게 되고, 아웅다웅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하던 이 일도 내가 금식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정말 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부관계 가운데, 교우관계 가운데 이토록 찌지고 뽑고 싸우고 이렇게 달려왔던가?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금식 중에 육체는 약해지지만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맑아지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나의 교만은 낮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멋지게 넉넉하게 이기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금식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한 주간 다 나오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뒤로 물러나서 한 발 빠져 있었다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권고드립니다. 내일부터 최소 우리 마산 3일교회 교인이라면 하루에 한 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루나 3일이나 5일이나 그렇게 시간을 떼서 금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아울러서 음식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한 주간 실천해 보십시다.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눈에서 이 핸드폰을 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필요한 영역 외에는 TV 보는 것, 인터넷 들어가는 것, 핸드폰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뒤지고 하는 것 다 내려놓읍시다. 그 대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 중에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낸 게 있어서 아주 짧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대로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내어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도 더 빨리 종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